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공교롭게도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포로 생활, 즉 진중에 있다가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했다가 아브라함에 의하여 다시 돌아온, 그리고 조금 후에는 이제 진멸 가운데 있게 되는 롯을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도 하고 진멸받는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이야기 사이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의 삶이라는 건 신비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롯이 아니라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오늘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되는 바로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 기도, 그리고 중보의 섬김, 그리고 중보의 제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자신도 가장 믿음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에 자신도 가장 영성이 뛰어난 자리에 서게 되고, 동시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도 더욱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려고 한 이유를 예전에 한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어머님이 자기를 심부름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나 하면 꼭 심부름 있으면 자기를 보내서 목사님한테 가서 뭐 갖다 드리고 뭐 갖다 드리고, 그래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보고 기도해 주시고, 한 번이라도 보고 축복해 주시고, 한 번이라도 보고 또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가정에 손님을 초대하시는 분들의 지혜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사실 초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기도가 쌓여지고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 부부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목회자들을 섬겼는데 그냥 섬기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섬길 걸. 왜냐하면 가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수지 맞는 장사잖아요. 중보자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언약을 받은 사람은 꼭 가지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 3명이 왔어요. 그분의 천사들이 있죠. 근데 다시 3절에 가니까 내 주여, 나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셨음을 그 가운데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은 단번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즉각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는 손님을 환대하는 일을 죽음에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일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발이라도 씻고 가세요. 정말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 씻기는 일은 그 집에서 주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종이 하는 일이고, 종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막내, 제일 하찮은 종이 하는 일이 바로 발 씻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세족식이라 부르지만 당시로 봐서는 완전히 상상 불가한 어마어마한 뒤집혀진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주인이 막내 종이 해도 싫어할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삶의 자리에 어떻게 내가 그런 일까지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발이라도 씻고 가세요 한 뒤에 발 씻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먹고 가라고 말합니다.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먹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먹고 가라라는 것이 사실은 밀가루와 빵,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그 일인데,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 일인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나타나면 모든 백성들은 다 뭐하냐면 제단을 쌓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환대를 하고 있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환대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예배의 행위로 간주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그 준비한 것을 받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처럼 이 환대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환대는 한 가지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꼭 더 좋은 것 꼭 숨겨놓으시고 마지막에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송아지를 잡는 것은 사실 왕에게 하는 왕의 식사랍니다. 당시에는 왕의 식사. 그러니까 뭐예요? 밀가루로 빵 굽고 발 씻긴 일도 있지만 뭐예요? 최고의 왕같이 정말 그렇게 접대를 한 거예요. 왕이 오셨을 때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환대는 곧 믿음의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쯤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저 밥 한 끼가 아니라 같이 그 가운데서 막 어우러지고 있는 게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1년 안에 내가 다시 올 때 그 아들을 네가 가지고 있게 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 늙었는데, 나의 위치는 늙은 위치고 나의 위치는 못할 위치인데,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사례는 그 생각에서 비웃게 되어집니다. 이미 난 포기했어요. 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대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영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그 가정에 일으켜 나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믿음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내 불가능의 자리에서 일으켜질 수 있는 일인데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불신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마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 여호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이 믿어야지 될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세워집니다. 단지 누가 그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은약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누리느냐 아니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하며 다시 한번 17장에서도 말했던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줍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삭은 웃다라는 의미지만 비웃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웃어 웃게 될 거야. 왜? 너희들이 안 믿어? 믿게 될 거야. 왜? 너희들이 안 보여? 보이게 될 거야. 어디에서? 이 환대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비웃음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사위들이 다 비웃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잘합니다. 아이 이삭을 계속 비웃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비웃음, 심지어 내 스스로 내 위치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뭘 알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는 무슨 얘기를 하니?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자 도착했던 주님이 떠나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의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떠나시는 주님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나의 일을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거죠. 그 일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배워서 꼭 우리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발 씻기라도 한 거예요. 발 씻기가 뭡니까? 빵을 먹는 것으로 먹고 가세요. 먹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대접으로 이어졌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영적인 중재에 들어간 겁니다. 영적인 중보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셔서 궁극적으로 원하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을 닮아서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영혼의 평안과 그저 내가 좀 믿음으로 살아서 그냥 별 문제 없이 종교적인 생활을 영위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분을 닮아간 존재로 부르신 것이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왜 10명까지만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족과 조카 롯의 가족이 다 이제 나중에 빠져나오는데, 그러나 아마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믿음의 사람들을 아마 말한 숫자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자리, 환대하는 자리를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뭐합니까? 환대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뭘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바로 그런 섬김과 바로 그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말로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영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모습을 우리는 배우면 좋겠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욱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더 좋은 곳으로 심지어 영적인 정보의 자리까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우리와 같이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